저희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5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심으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저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그 죄악의 강물로 영적 의미를 갖는 그 요단강을 언약궤로 끊고 드디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만약 주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그 언약궤를 통한 역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요단강의 그 세찬 거센 강물에 끌려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빠져들고 말았을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여리고와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땠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한 번 더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들의 상태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들에게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그 왕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추수 때 가장 그 물의 수위가 높아서 뚝에 막 물이 넘쳐난다. 그 어떤 수심이 20m가 넘는 그런 요단강의 물을 가르고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요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소문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려워할 수 있죠. 왜?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전멸시킨 건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운 건 사실이시죠.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의 거품이야. 이거 좀 부풀려진 거 아니야?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접 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이제는 직접 봤거든요. 이 선입견이 이제는 정말 진실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까 라합의 고백을 들으면요, 간담, 즉 마음이 녹았다, 여기까지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요단강 가른 걸 보고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더 추가됐죠. 뭐 어떤 부분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거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을 잃었더라가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내 숨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야, 숨 쉬어 이런 것처럼 숨을 멈춘 거예요. 그걸 듣고서 이 정도, 그러니까 죽었다, 뭐 죽은 사람이 되어 보일 정도다, 이 정도의 표현이 나온 거죠. 분명히 아니 어떻게 바다를 갈라, 10가지 재앙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부풀려졌어, 어쩌다 보니까 나왔겠지, 뭐 이렇게 두려워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 대부분의 소문들이 다 믿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거예요? 이 요단강을 가른 일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목도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땅에 들어오겠다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일 무서워할 때, 상대가 휘청일 때 기세를 몰아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갑자기 할례를 명하세요. 제가 이스라엘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지금? 이라는 그 타이밍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차라리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요단에서는 요단을 건너기 전이니까 괜찮지만 지금은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바로 지금 그들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희들 창세기에 나오는 한 사건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세겜의 아들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요. 디나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결혼을 시키자고 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요, 야곱 모르게 뒤에 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입니까? 창세기 34장 14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러죠. 근데 이따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너희들의 수치가 지나갔다라고 말하거든요. 할례를 한 다음에 성경에서 이 수치라는 단어가 할례와 관련돼서 단 2번 나오는데 이곳과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겸상하지 않아, 뭐 거의 이런 수준의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동족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몰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거든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그가 그 아들을 자기 집에서 가장 존귀히 여겼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백성들 전체, 그 남성들에게 야, 너희들 다 할래,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성경에서는 3일째가 되던 날, 할례를 명한 다음에 3일째가 되던 날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서 칼을 가지고 가서 기습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2명이 가는데요, 그 하몰과 그의 아들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 세겜성의 모든 남성들을 전멸시킵니다. 다 죽여요. 왜 3일째 그런 공격을 했는가? 그러면요, 여러분, 되게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할례를 했을 때
뭐 삼일째가 제일 아프다, 삼일째에 제일 못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슬람, 코란을 따르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례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요, 할례를 하는 퍼센트가 10%가 안 돼요. 1%가 안 되는 나라도 되게 많으니까 10명 중에 1명도 할례를 안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 3일째가 제일 아프다 그러면은 뭐 그렇나 보다 이러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면 첫날부터도 아파요. 3일째에 왜 공격을 했을까라고 하면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남성들을 다 죽인 다음에 동생 딥나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진짜로 나쁜 게요, 그 딸을 강간하고 집에 돌려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몰만 야곱에게 와가지고 결혼시키자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동생을 다 죽인 다음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어때요? 잘못을 한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이것들이 분명히 거기에 이유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을 했고 거짓말을 했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재물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전부 다 약탈해 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정도가 아니죠.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굉장히 잔인한 보복이었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았을 때요, 어떤 거예요? 그 두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갔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본문상으로 봤을 땐 두 명의 성인 남성의 기습에 한 민족이 몰살당할 만큼, 그죠? 이 할례를 받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와 있는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요, 사방팔방이 다 뚫려 있는 평지예요. 여리고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이들이 뭐 하는지 다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딱 넘어와 가지고 사방팔방 다 뚫려 있는 평지에서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 어떤 거예요? 이것은 자살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남성들 전체가 할례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근데요, 오늘 저희들의 본문을 보면요, 너무나도 재밌게 이것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숨쉴 틈도 없이 여호수아가 바로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주저함이 아예 없습니다. 이건 마치 무슨 로봇 기계한테 버튼을 누른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실천하고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건요, 계산을 안 하면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이란 게 굉장히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러면 왜 이렇게 무작정 계산도 없이 할례를, 위험천만한 할례를 시행합니까? 쉽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볼 때 말도 안 되고 대책도 없는 명령인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내리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미 잘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때의 상황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11장 8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조상 대대로요 400년이 넘는 시간을 여기서 살았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 나의 모든 가족이 있는 그 고향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고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매우 생각이 없고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신앙생활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볼 때요,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경험, 내가 보는 판단, 나의 자존심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신뢰하고 더 높여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사방팔방이 다 뚫려 있는 그 평지에서 할례를 믿음으로 행합니다. 오늘 저희들이요, 지금 3장을 지난주에 봤고 오늘 지금 5장 본문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돌을 옮겨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갈랐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정 가운데 서 있었다고, 한가운데 서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한가운데는 강 바닥이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세요.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면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강 한가운데로 가서 큰 돌 한 개씩을 찾으시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돌 한 개씩을 찾아내야 하오. 그리고 그 돌을 어깨 위에 메고 나르시오. 그 돌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것이요,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돌들은 왜 여기에 있죠?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흐르는 요단 강물이 멈추었다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줄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날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각 한 개씩의 돌을 맡아 자기들 진 가운데 두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돌 12개를 취하여, 이번엔 또 다른 거예요, 밖에 있는 돌 12개를 갖다가 거기다 다시 쌓아 놓습니다. 강 가운데다가 밖에 돌을 넣어놓는 거죠. 돌 12개를 취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두었습니다. 그 돌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거예요? 12개 돌을 갖고 나왔고 12개 돌을 매서 다시 가운데다 갖다 놓은 거지요. 여러분, 각 지파마다 뽑힌 사람들이 12돌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다시 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 한가운데 수심, 그 당시에 수심 20m가 넘는 그 빠르게 세차게 흐르는 강 가운데 있는 돌, 그렇게 큰 돌 12개를 사람이 갖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그 돌들은요, 제가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평지의 돌들과는 어떻게 하겠어요? 확연하게 다르게 생겼죠. 우리들 강가에 가서 이렇게 돌멩이 주워보면 알잖아요. 강에 있는 돌들은, 그렇게 세차게 흐르는 강의 돌들은 굉장히 맨질맨질하거든요. 그죠? 깎여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어깨에 메고 나야만 하는 그런 돌이었다면 굉장히 큰 돌이었을 겁니다. 그 돌을 12개를 쌓아놨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돌들하고 색도 다르고 확연히 다르고, 그리고 굉장히 크고 눈에 아주 잘 띄는 무더기였겠죠.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돌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기억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억이 없으면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요, 이민 3세대가 되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1세대고요, 그 자녀들이 2세대죠.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손주들이죠. 그들이 3세대인데요. 이 3세대가 어릴 때가 아니라 굉장히 커서 이 3세대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기억을 거의 다 잃어버려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요, 그 당연한 상황을 맞이하는 1세대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민을 갈 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처음에 1세대들은 가서요, 내 자녀들을 교육한다, 내 자녀들 최대한 빨리 자리 잡게 해줘야지 이러면서 막 집에서도 영어하라 그러면서 말을 빨리 배우고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해서 시집장가 보내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3세대가 성장해서 그 3세대가 정말 누가 봐도 완벽한 미국인으로 잘 적응해서 키워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커서요, 정말로 잘 적응하면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외국인들하고 혼인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세대가 미국 땅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치열하게 살아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3세대 손주들하고 만나기도 힘들고요, 만나도 어떻게 해요? 대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이렇게까지 먼 미국 땅에 와서 그렇게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치열하게 내가 여기서 왜 살아냈지? 지금 이 손주들을 보면서 지금 이 후손들이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그러면서 고생했던 그 후손들의 올바른 모습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1세대라는 내가 갖고 있는 기억과 이 3세대라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될 그 기억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 친구들은요, 이 한국인들처럼 뭔가 끈끈한 무언가가 접근 방식부터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한 가정만 이민 가지 않고 여러 세대와 그 형제들이 다 같이 이민을 가서 대가족을 이루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호롤단신으로 미국에 가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요, 이러한 연유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2세대와 3세대의 자녀들을 남겨둔 채 한국으로 혼자서라도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나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돌을 쌓으라고 명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고 세대가 지나도 이 그들의 기억을 담고 있는 돌무더기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돌을 보면서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도 그 돌은 너무나 특별하고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묻지 않겠어요? 그것을 물을 때 말하고 나누는 거죠. 뭡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뭡니까? 언약궤가 물을 끊어서 길이 열렸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태어나 자라면 내가 왜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에 언약궤에 관련해서 세 가지의 사항을 생각해 봤죠. 언약궤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언약궤가 우리의 길을 열고, 언약궤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죄를 사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언약궤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들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음을 그들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어떻게요? 영원히. 우리가 우리의 후대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동질감을 가지고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건 뭐예요? 미국에 가서 적용하기 위해서 영어 배워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세대가 끊어진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기억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돌 무더기의 증거를 주셨고, 또 하나의 증거를 준 게 뭡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도 그런 거예요. 돌 무더기를 보면서 저거 왜 저기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민족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할례를 해요, 아빠? 라고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의 사건들,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역사,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그 물건들로, 그 요건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이 여호수아 5장의 그림만 보면요, 여기서 할례를 해야 한다고 명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요, 지금 원래는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미 알려져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성경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3절 15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처소. 그 다음 15절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이것도 목적지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지금 모세의 노래를 보면요,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게 중요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원래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에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주님의 임재와 거룩한 땅, 성소라고 부르며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소에는요, 누가 들어갑니까?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거룩한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9절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거예요? 성소에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철저하게 성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성소이기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곳에서 할례를 명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헌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특이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몸에만 할례를 받았죠. 근데 에스겔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할례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어디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같이 받는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로 여겨지는 가나안 땅에 할례를 받은 자만 들어올 수 있는데, 할례는 마음에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 되려면요,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할례는 몸에 받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에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6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성소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26장 41절 42절을 보면요,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레위기서는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준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너희들이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지 말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서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오늘 부탁하고 계세요.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얼마 전에요, 구약시대의 할례가 신약시대에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세례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세례로 이 할례가 대체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이죠.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처럼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백성의 자격을 갖춘 거죠. 이 온전한 마음의 할례인 세례가 어떤가 하면 12절에 이어서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까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죠.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할례인 그 세례를 받는 자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다시 거듭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인 부활로 나아간다라고 똑같은 약속을 지금 신약의 그 버전으로, 신약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다 그러셨어요?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선포케 하십니다. 할례를 당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픈 가운데 그 진중에 다들 끙끙 앓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세요. 너희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너희들로부터 떠나갔다.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에 내 육신 하나 믿고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느꼈던 정신적, 육체적, 굴욕과 수치들, 그에 대해서 모든 도덕적, 영적 그 허물의 죄악들이 오늘 다 가리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죄인에서 하늘 백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았고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요, 우리를 하늘 백성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늘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유일한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우리들의 삶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 대림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그 할례는 일종의 자살행위와도 같은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정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언약궤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이 땅에 들어와 살아가는 주의 성소에 함께 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들은 주저함 없이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마음을 달라고, 나는 너희들의 육체와 겉모습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할례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그 옛 사람이, 나의 선입견이, 나의 경험이, 나의 판단과 지혜와 내가 원하는 수많은 나의 육적인 유익들이 다 이미 죽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자신을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영원한 성소에, 그 거처에 함께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할례를
받은 백성인지, 나의 옛사람은 정말 완전히 다 죽어서 그 수치가 뒤로 굴러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몸과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고 살아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대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정말 그 영원한 언약의 땅에 우리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교회 되길 원하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